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총을 내려주셔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표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 90편을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90편은 볼 때마다 정말 독보적으로 빼어날 만큼 참 훌륭한 신앙시다. 정말로 깊은 영감과 깊은 신앙이 담겨 있는 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 90편을 모세가 썼는데 아마 인생의 황혼에 특별히 한 100세 이상 됐을 때 아마 그 시편을 썼던 것 같아요.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다가 생을 마치고 갔죠. 80세에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120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을 인도한 후에 너는 여기까지가 족하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생을 마치죠. 근데 정말 인생의 황혼의 시기에 이 시를 쓴 것 같은데, 그가 그 출애굽 여정과 광야 여정을 거쳐서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시를 쓴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그냥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쓴 것 같기도 합니다. 양쪽을 다 생각하면서 이 시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1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온 부분으로,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하면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유한하고 덧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덧없다, 이 표현이 명료하지 않아서 국어사전을 여러 번 찾아봤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헛되고 무의미하다, 또 하나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자신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2차적인 의미가 삶이 내가 한 것도 없이 지나가 버렸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인생 이렇게 우물쭈물한데 보니까 벌써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덧없다라는 것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정말 순간적으로 잠깐 있다 지나가는, 뭐 하는 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90편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대비해서 인간을 덧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2절부터 17절까지 해서는 그런 인생이 창조자여 영원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 12절부터 17절까지는 끝에 동사의 변화를 보면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끝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절은 불쌍히 여기소서, 14절은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도 기쁘게 하소서, 또 16절도 그의 자손에 나타내소서, 또 17절도 경고하게 하소서. 지금 계속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먼저 오늘 시편에서 모세는 소멸되지 않는 것,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고 오직 그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고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뜻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대대라는 말은 자손 대대로 우리 앞선 우리 선조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 우리의 후손들도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당신의 품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이 시편 90편은 인생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부분은 창세기 3장 19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내리시는 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지금 여기 3절과 5절을 보면 인간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 여기서 홍수처럼 썰어 가신다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번에 최근에 우리 한반도 특별히 서울과 이 중부 지역에 계속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쏟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실제 많이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재난이나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홍수처럼 쓰러져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길에서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다 1세대는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홍수처럼 썰어가는 그의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게 나름대로 꽤 많은 이렇게 책들을 쭉 읽어봤는데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왜 있게 됐는가 이것을 명쾌하게 밝혀주고 선언해준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기원, 인간의 죽음, 인간의 구원 방법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록해준 책이 성경입니다.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그냥 자연히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무 뜻 없이 그렇게 어쩌다 된 게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보시고 선포하신 그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인생의 죽음이 있게 된 것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8절과 9절에 이게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의 죄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잠깐 자는 것 같고 또
아침에 피었다 지는 풀과 같이 덧없이 있다 사라져가는 사멸되는 존재인 것을 말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8절과 9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주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정하신 법칙은 죄를 지은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죽음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인간은 죽은 존재인 것은 아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음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증언하죠.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너는 흙이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 것이죠.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이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우리에게 와 있지 않았어요. 선악과 나무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따먹은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는 거,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이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아담의 범죄로 죽음에 처하게 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죽음에 처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시편 90편 말씀을 잠깐 이게 접어두시고 거기다 표시해 두시고 히브리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보겠어요.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 못지않게 중요한 책인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쭉 보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2장에 여러분 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면 2장에 큰 목차 보면 큰 구원, 구원의 창시자 이런 글씨가 저는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므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여기서 이를 행하시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말씀 보겠어요.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중요한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지금 그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게 문어체로 되기 때문에 표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세번역이나 표준 세번역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니 이렇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인류를 말합니다. 사람. 이런 혈과 육에 속한 이 사람인데, 그런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할 때 그도라는 표현은, 그도라는 그는 이 앞에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한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건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죽음의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다른 부정적인 표현 방법으로 한다면 안 죽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살아남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원래 인간은 이게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의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죽음이란 존재의 소멸을 말하는 거잖아요.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일은 친히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겪으심으로 먼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을 거기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가 받을 죄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 내 삶에 전가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다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생명이 없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중요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모습 보면 이게 되게 보면 죽음의 종노릇하는 삶이 많습니다. 이게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 더 살려고 막 이렇게 부정한 일도 저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할 수 있고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때로는 그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예수님과처럼 부활의 생명을 다시 얻는 날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자, 다시 시편 90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으로 돌아와서 보겠어요.
다시 시편 90편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결국 모세는 오늘 시편에서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의 살 길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에 12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의 본질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 그 수고와 슬픔의 삶이라는 거. 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때때로 기쁠 때도 있고 이게 행복할 때도 있지만 우리 이 땅의 천국이 아닌 인생의 본질은 수고와 슬픔, 고생과 또 많은 힘든 상황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신자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너무 세상 사람처럼 이게 뭐냐면 그 만족하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실제 그런 삶도 없고 그런 삶은 없어요. 이 땅에서 진정한 만족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다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다 이렇게 마음에 괴로운 일이, 힘든 일이 우리 삶에 깃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서 완전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 세상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이런 세상 한복판의 어떤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만 늘 우리 삶을 어떤 흔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힘차게 헤쳐나가는 것이죠. 진정한 만족은,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가서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이다. 예, 이건 우리가 젊을 때는 이게 길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실제 살아보면 벌써 이렇게 날이 가버렸구나. 그것을 언뜻 느끼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성경이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한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이다. 그리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말씀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사람이 어떤 살 때 그걸 잘 몰라서 이렇게 이 세상에 헛된 그런 세상의 어떤 것을 꿈을 쫓아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서 더 깊은 고통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날이 얼마나 더덥고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걸 알게 해주실 때 그때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없이 이렇게 달려가게 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삶에 공고한 날을 보내셔서 인생을 깨닫게 하십니다. 스톱! 멈추게 해서 질병을 겪기도 하고 또 실패도 겪기도 하면서 사람이 어떤 그런 일을, 고난을 겪게 되면서 인생을 깨닫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는 그냥 브레이크 장치 없이 달려갈 때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장치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은혜를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13절, 14절, 또 17절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우리 이전 성경은 긍휼히 여겨주소서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기도는 지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 있고 끊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죄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 인생, 덧없이 사라져가는 우리 인생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와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도 여기서 아침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아침에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일생 동안이라는 말과 상응하는 말이에요. 아침에 일생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그냥 아침이 아니에요. 인생의 아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아침은 언제입니까? 젊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두 가지 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또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셔서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도 주의 인자하심이, 이 주의 인자하심은 변치 않는 사랑, 언약의 사랑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약시대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신약시대의 언약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시대의 더 나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주의 인자하심,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셔서. 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여기서도 여러분 앞에 계속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근데 여기서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손이 행한 일들, 우리 손이 행한 일들은 뭡니까? 곧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모세의 기도인 이 13절, 14절, 17절이 우리 각자가 놓인 상황에서 다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3절 이 부분,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끊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회복을 위해서 13절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소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니더라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에요. 여호와여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해주셔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4절의 말씀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기에 지금부터 주의 인자하심을 받아 일생 동안 주 안에서 만족스럽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다면 14절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경우도 내 자신은 내 자신은 해당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젊은이의 때를 보내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자녀의 인생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서 그가 주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소서. 그리고 또 17절의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헛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어떤 상황의 기도하냐면, 이제 나는 인생의 사계절이 꽤 지나서
지난날 뿌린 것을 수확할 계절에 왔고 그동안 노력한 것을 견실하게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금 60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이제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향해 가는데 그동안 뿌리고 땀 흘려 노력한 것이 수확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했던 것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헛되이 돌아간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죠.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삶이 다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도라면, 이제 인생의 날이 꽤 지나가서 이제 노력한 것을 견실하게 세워야 될 성도라면, 주님,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손이 행한 일들,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견실하도록 세워주셔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달 전에 벼 이삭이 자라는 농길을 걷다가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독특한 경험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농길을 가고 있었어요. 실제 갔는데, 근데 다른 논은 모두 물이 잘 되어져서 벼 이삭이 푸르고 튼실하게 잘 자라는데 어느 한 논만 벼를 심기는 했는데 주인이 돌보지 않아서 논바닥이 드러나 말라 있었고 벼들도 파리하게 말라 죽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논에도 벼가 심겨진 걸 보면 이 주인도 풍성한 수확을 꿈꾸며 심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물이 없어 벼들이 말라 죽도록 놔두었을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농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심은 것이 말라 죽도록 하는 농부는 없죠. 그렇다면 왜 이 농부는 자기가 심은 이 벼 이삭이 말라 죽어가는데도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것일까? 무슨 어떤 일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그 생각을 해서 지나가면서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을 텐데, 제가 생각을 몇 가지 해봤는데 먼저 이렇습니다. 그 농부에게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거나 이러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서 이게 분명히 보면 이것을 수확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중간에 못하게 될 수도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그 집의 자녀가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크게 망해서, 그렇죠, 집을 다 나중에 빚을 져가지고 자기 집까지 다 말아먹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되자 그 농부가 삶의 의욕을 잃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을 보호해 주시나 주님의 인자와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견실하게 세워지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호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총을 베푸소서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페이버, 호의입니다. 호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도, 우리가 선한 뜻으로 투자한 사업도,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품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일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도 다 됩니까? 지금 그 기도를 지금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이란 고개사가 줄을 타면서 아슬아슬하게 가는 것이 인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비고비 어떤 상황을 넘어오는데 인생의 삶에 이렇게 추락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들도 늘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의 보호하시는 은총, 또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은총이 있어야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 주의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물거품처럼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없는 그 인생으로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돌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일생 동안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난날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견실하게 뿌리 내리도록 그것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또 내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내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